사도행전 강해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 최정희 선교사님께서 필리핀 세부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사회를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 김정옥 선교사님 들어온 지는 그렇게 맑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인도 벵갈로에 있었을 때에 저희 집을 기도의 센터로 정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실 때에 이렇게 혼자, 인도는 사실 좀 위험하다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새벽으로. 그래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세월이 빨리 지나서 이제 얼마 전에 큰 딸이 이제 결혼하게 된 것을 보면서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 하고, 또 딸이 드레스를 입었는 걸 보니까 어릴 때 봤다가 이제 또 결혼하게 되는 거 보면서 정말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로웠는데, 오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이 대표 기도도 자주 하고 사회도 잘 봤지만 특송하기는 처음인데 이렇게 남편 목사님과 함께 또 특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 둘 내외간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인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둘 부부를 만나게 되고 기념 촬영도 했었는데, 이렇게 매일 365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행복기도원에 47분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또 두 분 앉으신 분 생각하면 거의 한 50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저도, 제가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다가 모세가 나이 120세가 되도록 눈이 밝고 이렇게 하고, 또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걸 보고, 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단명하는 집안이지만, 제가 아버지 배를 더 살면은 이거는 은총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96이 넘도록 제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면을 볼 때에 우리가 오래 사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짧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산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귀하게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무조건요, 마이크 열고 아멘 이렇게 아멘. 답변하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가 방주를 성실하게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정말 우리는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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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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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간혹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다. 왜 그러면은 당신 맨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성경 보니까 당신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제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스데반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본 것은, 스데반은 이 신본주의의 올바른 신앙이 틀이 잡힌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 이제 전체 6장과 7장을 보면서, 스데반은 정말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에도 읽었지만 다시 제가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7장 2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을 대상으로 설교가 되고, 마무리 부분에 55절에도 보면은요, 우러러 주먹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면서도요, 그 빌딩만 보여지고 땅만 보여지고 땅 문서만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은요, 너무
물질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학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집안을 무시할 수가 없고 자기 직책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눠요.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약간 어정쩡한 데도 있는데 정말 또 똑똑하고 지혜로운 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면을 하는가 하면 사회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고 사회주의자들은 뭘 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부 다 이 사람들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나가야 될 것이고 민주주의고 이런 것을 쭉 얘기하는데 아주 체계가 누가 초안을 잡아줬는지 본인이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7장 전체적으로 볼 때에 아주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반듯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모든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고 여기 모든 일들을 하는데 옮기고 모든 거 한 것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화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는데요. 이 산은요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옮긴 것은 주권은 누구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셨다는 것이 그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발걸음을 걷는 것 같지만요 사람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내 발걸음 옮기는 것 같지만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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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적어 놓을 필요는 없는데 제가 2009년도에 인도에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2009년도에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나는 한 번도 제가 선교사 나가야 되겠다는 건 단 한 번도 1%가 아니라 0.1%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제가 바쁘게 살았으니까 제가 52주 중에 52개 교회 부흥한 게 아니고 65교회 75교회 많이 했을 때 제 수첩에 보면 86교회를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교회를 막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정말 분주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요 뿌듯했었어요. 어떤 뿌듯함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불러준단 말이야. 친구라고 강단을 함부로 안 맡기는데 저에게 강단을 맡겨주신단 말이야. 그리고 작은 강단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별로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10배 더 큰 교회, 20배 더 큰 교회, 그 교회의 강단을 저를 세워주셨을 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인도에 제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 땅까지 옮겨주셨구나. 신통방통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깐요. 제가 성령의 사인을 받고 본래 저는 가족회의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명령적으로 바늘 가면 실 가야 되니까 고경숙이는 내가 하는데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족회의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옮길 때도 제가 기도하다가 딱 생각되면은 사표 내고 옮겼지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냥 교회를 옮기고 이렇게 돼서 그때마다 저희 집 사람이요 속으로 원망이 있었지만 내 멱살 쥐고 당신 혼자 가라고 그렇게 덤벼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갈 때는 제가 그래도 한번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는 거는 정해졌지만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은 식사를 해도 웃깁니다. 같이 4명이 같이 갈 때도 있지만 예, 아들이 가는 게 달라요. 아들은 뭐 자르고 뭐 이런 걸 좋아하고 저는 한식 위주니까 그때도 식사는 따로 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내가 인도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더라고요. 우리 큰딸이 이름이 제가 겸손하라고 겸손이라고 지어줬어요. 예, 겸손이가 제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인도 간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가 크면서 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겸손히 보고 물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니는 말하냐 그랬더니만 자기가 큰딸인데 아빠를 제일 잘하지 않겠느냐. 아빠가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냐. 장인어른 말도 안 듣고 그 할머니 말도 안 듣고 아빠가 누구 말 듣는 거 본 적이 자기는 없대요. 아빠는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고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인데 누가 보내서 아빠가 인도를 가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보내서는 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빠 마음을 주셔서 갈 텐데 인도가 우리보다 악조건인데 아빠가 가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가 약간 멍한 애도 알았는데, 그래도 뭔가 분별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3가지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감동을 약간 먹었어요. 2번째는, 아빠가 40살 때 가면은요 6개월도 못 있고 보따리 싸고 나올 사람이래요. 못 견디는 체질이니까. 그런데 아빠가 한갑 지나가지고 이제는 조금 견디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빠가 보따리 안 싸고 빨리 안 나오리라고 믿는데요. 그러면서 야가 아주 그 뒤가 뻐끔한 거예요. 아빠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아빠는 한국은행에 가서도 보험을 증거했고 농협중앙에서도 보험을 증거했고 제가 기아 자동차에 가서도 보험을 했고 제가 돌아다닌 데가 꽤 많아요. 우리 박봉규 목사님 그 마이크 열어놨으면 사모님 말씀하시는 것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얘기를 하면서 아빠는 세상적인 학벌은 없지만 경험이 많으니까 인도에 가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아브라함만 옮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옮기시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알고 하나님께서 리모컨을 잡고 옮기시는구나. 우리 원영희 권사님이 지금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들어오신 것도요. 권사님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오늘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서 이 설교가 권사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복기도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유창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필요하게 하셔서 갑자기 그것도 그 전날 생각 안 했다가 아침에 딱 보고 저녁에 제가 행복기도는 막바로 시작하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었고
지금까지 3년 8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 주셨고, 그 사이에 응답받고 간증한 여러 사람들의 간증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인도 계실 때는 하지만 한국에 나오면 바빠서 못할걸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저는 뭘 한번 했다고 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지 하다 말다가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시작하면 저는 뿌리를 뽑고 끝까지 나가는 그런 체질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다 말다 그거는 없습니다. 뭐가 나빠서 내가 그만두는 것이지, 좋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한테 보약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데 왜 이걸 그만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스데반의 신앙이 신본주의의 신앙이라면,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대로 선택해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십니까? 신본주의요. 신본주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멘. 우리는 코드가 맞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스데반이 참 중요한 거는요, 성경을 깨뚫고 보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아주 깨뚫고 보는데 너무너무 놀랍다는 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성경을 깨뚫고 보고 있었어요. 제가 스데반이 이용한 말씀, 여러분들 거기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 중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그래서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그러면서 여기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의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광야 생활 40년 했어요. 40년 했는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다가 그냥 일주일 굶겨야 되잖아요. 3일 굶겨야 되고, 이 인간들 조미자 권사님 감사도 못하면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시켜가지고 만나를 안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스데반이 성경을 응용한 게 어디에서 응용했나? 나는 시편이나 이렇게 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아모스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요엘, 아모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모스 5장은요, 이제 아모스가 참 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선지자로서 한 말씀인데요. 여기 아모스 5장 25절을 볼게요.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유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 말씀을 여기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그 스데반이 쫙 뽑아내 가지고 요걸 정확하게 은정반의 금사과와 같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66권의 말씀 가운데 정말 보석 같은 말씀 보고가 주렁주렁, 포도송이에 주렁주렁 달리고 망고나무에 망고가 주렁주렁 달려져 있는 것처럼 66권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성경마다 정말 귀한 보화의 말씀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66권의 말씀 중에 정말 보화의 말씀이 구석구석에 엄청나게 달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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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 말씀을 응용해가지고 잘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요, 젊어서 딸 하나 데리고 이혼을 당한 거예요. 이혼을 당했는데 서울에 올라와 있을 때 남자 없이 혼자 있다는 게 그거 해가지고요, 남자가 집에 없지만 흰 고무신을, 남자 고무신을 사다 놓고 그 옆에 딸하고만 둘이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보이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충무로 오가에 충영교에 나가서 주일 예배를 처음으로 참석했대요. 참석했는데 목사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그렇죠. 처음에 나가서 그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깨달음이 오고 눈물이 오더래요. 나는 어쩌다가 시냇가에 안 심어지고 나는 이렇게 심겨졌나 해가지고 말씀을 너무 은혜를 받고 교회를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딸이 대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딸이 대학교에 가게 되고 이분이 정말 기도 생활을 잘하는 그런 건사님이셨어요. 건사님이셨는데 그때 집사 시절에 자기가 이제 딸 보고 우리가 8.15 때 되면은 우리가 기도원에서 8.15 구국성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딸 보고 야, 엄마가 기도원 가는데 니도 방학이니까 기도원 가자 이렇게 하면서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딸이 엄마 있는데 그 사이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말을 잘 들었고 중학교 다닐 때도 말을 잘 듣고 초등학교 전부 다 말을 잘 들었는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조금 배웠다고 해가지고 엄마인데 대들더라는 거예요. 엄마 혼자 갔다 와 그러더래요.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자기는 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딸이 대학교 들어갔다고 자기를 그냥 말하는데 엄마 내가 다른 거 뭐 핑계가 아니고 엄마 혼자 갔다 오라고 하면서 그냥 탁구공 쳐버리듯이 자기 엄마 하는 말을 아주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분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간에 기도했대요. 자가 저렇게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엄마를 없이 여기는데 하나님 내가 어째야 됩니까? 그래 너는 왜 안 가노? 이렇게 물었더니만 딸이 엄마인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아픈데도 없고 건강한데 왜 기도원을 가야 되느냐고. 야가 생각하기는 아파가지고 기도원에 그냥 병치료 받으러나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화를 냈대요. 야 이년아 그랬대요. 야 이년아 네가 꼭 병 걸려가지고 기도원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가야 되지 병 걸려가지고 기도원에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면 감사하고 가지 꼭 아파야 기도원 가느냐고. 그냥 막 엄마가 야 이년아 그거 막 화를 내니까요. 딸이 고스란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엄마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안 올라 그랬는데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이년아 그러면서 네가 꼭 아파가지고 기도원에 암병 걸려가지고 갈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은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만 딸이 수긍을 하고 따라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뒤에 이제 이분이 그 사위를 잘 봐가지고 제가 그 집에 여러 번 신방도 가고 제가 신방을 가면은요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이요 주변에 구역원들을 모아 놔두면요 많이 모였을 때는 52명 모아 놨어요. 52명 집안에 52명을.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팥죽을 끓이고 뭐 음식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집집마다 신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부흥회식으로 하고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52명이 들어올 정도니까 집이 얼마나 크고 개척교회보다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금요초려 못 간대요. 왜 그랬냐, 외국에 갔던 사위가 온대요.
그래서 못 온대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니까 앞자리 나와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어떻게 못 오신다고 하더니 오셨느냐 그랬더니 이 권사님 재미가 나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딸이 필요하지 사위가 왔는데 자기는 기도원 가도 아무 지장이 없더라는데 자기가 괜히 그 생각했다면서 기도원 오셨다 그래가지고 같이 웃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말씀에 능통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책에 있는 거는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감기약은 집에 있는데 성정인 권사님 못 찾으면 그 약이 소용이 없잖아요. 먹고 싶을 때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이게 내가 필요할 때에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 그래서 저희 집 사람도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신학교 총신 다녔다가 합신해서 이래로 졸업을 했는데 요 며칠 전에 저보고 묻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딱 전해주니까 본인은 설교자가 아니니까 저처럼 말씀을 암송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저는 늘 하면은 계속 말씀을 되새기면서 암송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에게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되새기고 제가 혼자 누워있을 때나 차 타고 갈 때나 계속 저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암송했던 게 제 속에서 은혜가 되고 깨닫게 아멘.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을 볼 아멘. 수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었는가 하면은요, 55절 말씀 보겠어요.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누가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박은혜 성도님께서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 이 아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붙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데반의 신앙도요, 이때는 스데반이 있었을 때 로마서가 써지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이 이 믿음의 코드가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이 신앙이 확실한 신앙으로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걸 잘 그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요렇게 해도 안 되고 균형을 잘 잡을 줄 알아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사도행전 오늘 7장 말씀 보겠습니다. 7장. 자, 여러분들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7절과 48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뭐하지 아니하시나니?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선교사님이 그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가가지고
이걸 운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설교를 보면 안 됐는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을 봤을 때 뭘 하는가 하면 내 눈이 항상 거기에 있다고 했거든요. 주목해 보고 있고 내가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고 했고 내가 환난이나 재앙이나 기근이나 미역이나 받으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요 성전이 더러워졌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엎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는 쓰레기통이나 그거 내가 거기 없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엎으신 장면을 보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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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주에 있는 모래알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모래알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멘. 빗방울 하나하나 빗방울이 똑똑 떨어져요. 누구의 창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예, 눈송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건 누구의 창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나무 잎사귀 하나하나 달려져 있는 게 누구의 창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십니다. 여러분들 콧구멍에 숨 쉬는 건 누구의 은혜로 숨을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성경을 뭐 호흡을 주장하시는 이라 그랬거든요. 호흡을 주장하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에 아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치가 누구의 선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김치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아멘. 수 한 톨 한 톨로 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망각을 할 때는 이게 저절로 생긴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야 감사가 문틀어지고 신앙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볼 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스데반이 한갑 지나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런데 죽었더라 이렇게 아니고 잤더라 그랬다. 잤다 이 말은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왜 존경을 받았느냐.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 얼굴이야. 천사 얼굴. 너무너무 귀해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아버지 저 손모가지 다 부러지게 하옵소서 눈알 다 빠지게 하옵소서 저 인간들. 그래서 다윗도요 너무 화났을 때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저들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저희들의 아내가 가부가 되게 해달라고 막 열받는 기도 다윗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솔로몬은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스데반의 신앙이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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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7 집사를 뽑을 때에요.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거든. 칭찬받는 사람. 자, 제가 전번에 설교할 때도 했지만 하루에 3,000명도 회개가 되고 5,000명도 회개가 되고 수많은 사람 회개가 되니까 10,000명 이상 되는 데서 7명을 뽑은 거예요. 그 뽑히는데 1등으로 뽑힌 대표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성경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오늘 제가 선물을 하나 귀한 거 받았어요. 이게 물병인데 누가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설교하실 때 물병을 이렇게 따뜻한 물 담아가지고 잡수면 좋습니다 하고 선물을 해줬는데요. 아주 보온이 잘 되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그랬는데요. 제가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귀중한 사람이었다.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은 온전한 신본주의의 신앙이었다. 저는 행복기도원에 들어온 여러분들은요, 정말 기도의 용사들 한 분 한 분, 죄송합니다. 안 들어온 분들도 귀한 분들 많으세요. 그러나 행복기도원에 꾸준히 들어오시는 우리 김호리 선교사님이나 장승열 선교사님이나 최정희 선교사, 황태성 목사님, 조미자 권사님 전부 다 한 분 한 분 하다못해 여기 이다은이 대학생이 대표로 들어왔잖아요. 대학생이. 요새 아들이요. 꼰대들 설교 듣나요?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야가 귀가 열려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들어오는 거는 제가 뽑았을까요? 하나님이 뽑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은이를 뽑아주신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지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약간 보지라도요,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예배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는 현대판 노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판 노아와 같이 믿음의 방주, 기도의 방주, 은혜의 방주를 짓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신본주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 마이크 열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철애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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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테반의 그 신앙, 자비의 신본주의 신앙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부족한 것들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 살고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말씀을 생명을 듣고 모여서 이렇게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모아주신 은혜 쏟아부어 주신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무엇보다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아버지 기간지가 더 튼튼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피로가 다속히 이 밤에 풀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행복기도원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도 사랑 고백하고 싶어서 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아버지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아버지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스데반의 아버지 짧지만 가장 굵은 아버지 그런 삶의 오늘 보여주시고 각 초대교회 최초의 아버지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삶의 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스데반 같은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받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아버지 주여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처럼 우리 행복기도원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그런
남은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멘.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행복기도원이 날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치유받고 꿈을 키우고 능력을 얻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의 기도원으로 더욱더 키워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함께 참석한 사랑하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 아버지 정말 놀라운 아버지 유다니엘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 우리나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행복던 식구들 있는 그곳에 놀라운 또 다른 큰 기도의 불덩어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스데반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귀한 아름다운 아버지 에녹이 주님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취급을 하는 쓰임받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순종하는 행복기도원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가정 사역 위에 아버지 또 우리 KWMI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모든 사역 위에 처소에 북한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